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내 마음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의 밭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오늘 친교는 우리 군명숙 할머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 준비된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요. 다음 주 친교는 김혜영 권사님 준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목장 모임 안 가져도 되겠죠.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목장 모임 개편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 한 분 계시는데 예배
예전에 한번 오셨나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어요? 네네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네. 주 앞에 엎드려 찬양 함께 드리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복은 여기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복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진짜 복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죄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종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빛으로 표현이 되고 이 세상과 사람은 어둠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둠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그 순간 어둠이 녹아지고 사라지듯이 어둠인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겠죠. 빛이 비치는 그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합. 로마서 6장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된 죽음,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 지금부터 이제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죄가 진짜로 사라진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이 빛으로 넘어가려면 어둠을 보호해 줘야 하는 어떤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빛이 나를 감싸 주심으로 우리가 어둠의 경계를 넘어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 우리를 품어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 안에 계시죠.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 18절의 말씀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삼위의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복을 주려고 온 힘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더라. 삼위일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이 곧 성령님과 연합됨이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9절. 우리를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의미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그냥 시민이 아니라 왕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는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왕족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가족이라는 뜻 말고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의 문맥을 볼 때 여기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고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2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권속이라는 단어와 그 뿌리, 어원이 똑같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케이오스,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도메,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집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기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워진 성소로소이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뭐로 삼으려고? 주의 처소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집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집은 쉬는 곳 아닙니까? 마음 편하게 쉬는 곳. 세상 여행 실컷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역시 집이 최고야. 집은 쉬는 곳입니다. 집에서는 내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흉볼 사람 아무도 없죠.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는 공간이 집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은 너희를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뭘 누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식을 누리겠다는 이야기죠. 왜냐? 지금 하나님은 안식이 없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일곱째 날 이후부터는 그 모든 날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가 깨졌나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온전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누릴 때에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사람에게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 이 사람 편에서 생각하자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지 않겠다. 나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안식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안식도 완성이 되거든요. 에스겔 20장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무엇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심이 곧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15장 1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그러니 이 집은 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사람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듯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을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재창조는 앞선 천지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우주가 생겼습니다.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창조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창조는 하나님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위에 지어지는 집, 하나님의 희생으로 지어지는 재창조.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는 먼저 선지자는 옛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예언이고 새 언약은 예언의 성취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그 예언의 성취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옛 언약,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럼 사도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증거했던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드디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위에 지어지는 집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디에다가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반석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여기 20절 하반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됩니다. 이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모퉁이돌이거든요. 일단 터를 닦은 다음에 모퉁이돌을 세웁니다. 모퉁이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에 세워진 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코너스톤. 이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당시의 건축은 모퉁이돌에서 시작해서 모퉁이돌로 끝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 모퉁이돌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건물의 벽을 이제 연결해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오. 모퉁이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크고 튼튼한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벽을 붙여나갑니다. 그럼 이제 이 벽이 어디서 끝이 나겠습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모퉁이돌에서 끝이 나겠죠. 그래서 모퉁이돌은 이 당시 모든 일의 출발과 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작과 끝, 출발과 마지막. 이게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6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의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릿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도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여기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까지 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완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교회도 없고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예수님 없으면 성도도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과정도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도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야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터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이게 이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된 건축물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재료라는 뜻입니다. 이제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이미 터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터 위에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벽돌로 하나씩 쌓아가서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표현으로 해석해낸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제 이 의미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앞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의 뿌리로서 그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터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음으로 교회와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 이 힘,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 이게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맺는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본 거,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이걸 의지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걸 헛되이 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었다든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병을 고쳐주었다든지 혹은 병이 나았다든지, 이런 신비, 초월적인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신비적인 교회의 어떤 은사, 초월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은사나 신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 그것만 보고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못하면, 내가 방언이 터졌거든요. 근데 방언을 못하면 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수준이 굉장히 어린 사람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내가 방언을 하거든요. 신비한 체험을 한번 경험했으면, 나 같은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좀 영적으로 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본 것,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치는, 이건 예수님으로 공급받은 힘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그러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터 위에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면 그 예수님이 성도에게 어떤 힘을 주겠습니까? 한 영혼에게 생명 전달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을 힘을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받으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이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전달하도록 교만해진 나를 낮추어 한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힘이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맺히는 열매입니다. 교회는 은사가 많다, 성도가 많다, 금이 많다, 은이 많다 이런 걸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사가 없을 수 있죠.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가 있는 곳인가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죠. 그분을 선포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터도 예수님이 되시고 모퉁이 똘도 예수님이 되시고 머리도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 힘을 받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선포하며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이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교회는 이를 훈련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 이곳에 모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하나님은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워낙에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우리가 거부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돈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승진시켜 주옵소서.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교만해진 나를 낮추어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기꺼이 섬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일의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기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성도로 연단하여 가는 과정임을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선포되며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